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시온성가대 지휘자이신 한금은 권사님께서 선교단을 이끌고 태국에 선교를 갔기 때문에 오늘 조경훈 권사님께서 이렇게 지휘를 맡아주셔서 아름다운 찬양을 또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 한금은 권사님 가셔서 선교 사역하는 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왕국 주일이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님의 왕되심을 선포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왕되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는 왕이신 우리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을 세우기 위하여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 특별히 기도 주간을 성별해서 가졌습니다.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진 못했지만 교회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제가 무슨 기도를 가장 많이 드렸을 것 같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원금 많이 작정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나? 저는 그런 기도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저는 교인들이 헌금 많이 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는 단 한마디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기간 동안에 특별히 기도한 것은 하나님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 기적 같은 역사가 많이 일어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습니다. 육신적으로 병든 자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되게 하시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난과 역경 속에 있는 가정들이 주님의 은혜로 그 고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성전 건축 헌금을 작정하는 것은 누구에게든지 큰 부담이지만 다윗에게도 허락하지 않았던 이 특별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이 일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작정하는 이 일을 통해서 마음의 분열이나 나음님이 없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대학 입시를 앞둔 우리 학생들은 대학 진학이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또 군 생활을 앞둔 우리 청년들에게는 군대 입대하는 것이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좋은 직장을 구하는 것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큰 산처럼 여겨질 것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는 젊은 처녀 총각들은 좋은 배우자 만나서 평생을 믿음으로 함께 살아갈 반려자를 만나는 것이 큰 산처럼 보일 것입니다. 가정을 이루고 살다 보면 물질의 문제 때문에 큰 산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식들의 문제 때문에 큰 산 앞에 봉착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네요. 하나님 내 능력으로 안 되네요.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문제가 바로 큰 산입니다. 질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못한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어떻게 해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요 라고 하나님께 울부짖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산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제가 마음에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스룹바벨 총독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스룹바벨아, 하나님의 말씀이 너에게 임하셨느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뇨? 큰 산아 내가 무엇이뇨?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성전 건축을 준비하면서 또 성전 건축을 진행하면서 이 말씀을 10번도 20번도 하루에 더 마음속에 묵상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열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게 멸망당했고 그 다음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기를 70년 후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 땅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고난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늘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울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며 탄식했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갈고.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70년이 찼을 때 하나님은 파사왕, 바벨론 제국을 점령시킨 파사왕 고레스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본국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해방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예기치 못한 은혜였습니다. 생각지도 못한 은총이었습니다. 마치 1945년도에 우리나라가 생각지도 않은 시간에 해방의 기쁨을 맛본 것과 똑같은 사건이었습니다. 그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애국운동을 해서 쟁취한 해방이 아니었습니다. 파사왕 고레스가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너희들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건축하는데 필요한 재물은 우리가 다 대주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5만 명이 먼저 1차로 귀환하게 되는데 그때 5만 명을 귀환하는데 책임자로 일했던 사람이 수룹바벨 총독입니다. 이 수룹바벨 총독은 어떤 사람이냐면 남유다의 19번째 왕이었던 여호야긴의 아들입니다. 만약 남왕국이 망하지 않았다면 자연스럽게 남유다의 왕이 되었을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자기 나라가 망하는 바람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을 살다가 아주 연로한 나이에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총독이 되어서 그 귀향하는 5만 명을 대표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본국에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황폐한 예루살렘 성,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울었습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은지 아십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을 때 그 벽돌에 다 금을 발랐습니다. 벽돌마다 다 금을 발랐기 때문에 그것을 무너뜨리면서 벽돌에 있는 금을 다 벗겨내야 되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 것입니다. 폐허가 된 성전을 바라보며 그들은 탄식했습니다. 70년 만에 고향 땅으로 돌아왔으니 살 집도 없습니다.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먼저 하자.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곧 방해꾼들이 생겼습니다.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같은 사람들이 방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쪽 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건축한다고 하는데 이 건축 공사가 중단되게 해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파사왕 고레스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다는데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을 하는 이들의 성전 건축을 중단시켜 주십시오. 이들이 만약에 성전을 건축한다면 견고한 성을 쌓고 파사 제국을 대항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반역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쪽 편에 있는 총독이었던 다뜨네와 스달보스네 같은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예루살렘 성전 건축되는 것이 중단하게 해달라고 투서를 했습니다. 그 투서가 파사 제국으로 돌아갔고 그 사이에 바벨론 제국, 파사 제국의 왕이 바뀌어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 공사가 몇 년 동안 중단되었냐면 16년 동안 중단되었습니다. 16년 동안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수룹바벨 총독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성전 건축에 대한 꿈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기 집 짓는 거 바쁘고 자기들 집을 일으키고 자기 사업을 일으키는 것에 분주해서 이제는 성전 건축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수룹바벨 총독을 향해서 명령하기를 수룹바벨아 내 말을 들어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큰 산은 성전 건축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일입니다. 성전 건축을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들입니다. 근데 그것이 평지가 되어진다는 말은 이제 곧 해결되어진다. 문제가 다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전을 건축하는 일 정말 큰 산과 같은 문제예요. 어떤 때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다가도 자다가도 가슴이 짓눌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생전
몇십억 빚을 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우리 교회가 신한은행으로부터 40억 빚을 승인받아서 감리교 본부의 통과까지 다 됐습니다. 이제 마지막 신한은행과의 서류 작업을 마치면 이제 다음 주나 다음 주는 우리가 기성고에 따라서 40억을 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만 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1억도 제 손에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40억을 빚을 지고 있는 것이 담임 목사로서 얼마나 무거운 짐이겠습니까? 교인들이 헌금하고 동참할 것을 믿고 하는 것이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모험이기도 합니다. 큰 산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늘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신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저는 이렇게 그 말씀을 받아 읽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큰 산이 어떻게 정복되어지고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어지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중간에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는 힘으로도 되지 않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으로만 되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해나가는데 놓여진 모든 장애물과 방해 요소들이 큰 산일 수 있는데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큰 산들, 질병의 문제든지 얘기할 수 없는 큰 고통의 문제든지 그 어떤 큰 산과 같은 장애물도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내 능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 되어지는 것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전을 건축하거나 큰 산에 놓일 때마다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시옵소서라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허운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브라질 아마존 땅 인디오 마을에 들어가서 20년 이상 복음을 증거한 사람입니다. 브라질 사람들조차 들판에 뛰어다니는 영혼 없는 짐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인디오 마을 사람들, 너무나 거칠고 너무나 사나운 사람들에게 20년 동안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20년 가까이 열심히 일했는데 힘은 들고 아무런 열매가 맺혀지지 않습니다. 지치고 지칠 지경이 되었는데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으니 폐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는 한국에 돌아와서 수술받게 되었고 수술받은 지 6개월 만에 의사의 만류를 뿌리치고 내 선교 사역지에 할 일이 있다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고, 내게 남아있는 사명이 있다고 말하면서 선교지로 되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그 선교지에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의 역사가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믿지 않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망고 나무를 심었어도 망고 열매가 맺히지 않았는데 그때부터 자기 집에 망고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 시작했다고 이 허운석 선교사님은 고백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학교를 세웠는데 그동안 신학교에 들어오는 사람도 없었는데 육신의 질병 암을 얻고 가서 투병하면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는 그 기간 동안에 신학생이 100명이 등록하고 목사 안수를 50명이나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다시 암이 재발되어서 이제 6개월밖에 살지 못한다라는 이야기를 듣고서 본국에 돌아와야 되지만 남아있는 사역 최선을 다하겠다고 결심하면서 헌신하는 동안 교회를 5개나 더 세우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물론 그는 그 폐암으로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제 내가 선교사로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만한 위치에 섰습니다. 제 스스로 교만해질 수 있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암을 허락하셨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받는 존경보다 천국에서의 선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사실 암이 발생하고 까닭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수치를 당하였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복을 받아야지 암을 받느냐며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죽음과 투쟁하는 그 고통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덧입게 되는 축복의 은혜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 다하기까지 예수님만 높이다가 이 땅에서의 사명을 다 감당하는 날 저는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연약함을 느끼며 또 자신이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는 것, 이 암으로 투병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는 상급이라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큰 산과 같은 어려움, 이 앞에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그동안 20년 동안 막혀있던 선교의 문이 열려지고 큰 산들이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 의지하십시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모든 큰 산들이 평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큰 산이 어떻게 무너질 수 있습니까?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어질 수 있습니까?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려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같이 읽겠습니다. 은총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큰 산은요 하나님의 은총으로만 무너진다는 거예요. 은총이 있으리라. 은총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모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 힘, 내 능력, 내 지혜로 한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는요 당대 최고의 지식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가문에서 가장 좋은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 중에 한 사람이었고, 베냐민 지파가 사울 왕의 후손들이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배웠던 사람입니다.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 그는 고백하기를, 이전에 내가 가졌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부터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고백하기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포행자요 회방자였는데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삼으신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로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주님께서 하신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일한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큰 산과 같은 문제들,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어떻게 해볼 수 없는 큰 문제거리들, 하나님의 은혜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큰 산이 어떻게 평지가 되어질 수 있겠습니까?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의 손이 그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이 일을 마치리라. 하나님이 수룹바벨에게 성전 건축의 사명을 맡기셨은즉 수룹바벨의 손으로 그 일을 마치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말씀, 만군의 여호와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수룹바벨에게 임하신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왕 중의 왕, 군왕 중의 군왕이라는 말. 오늘 왕국주일 주님의 왕되심, 우리 주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주일인데, 만군의 하나님의 능력이, 만군의 하나님의 일이 이 일을 이루신 줄로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그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이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려지는 허드슨 테일러는 좌우명처럼 여겼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람에게 도움을 구걸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이 친히 공급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만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면 친히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 놓여진 모든 산과 같은 문제들, 질병의 문제인가요? 자녀의 문제인가요? 건강의 문제인가요? 진로의 문제인가요? 그 어떤 문제이든지 성령의 능력으로, 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평지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우리 교회 앞에 놓여진 여러 가지의 문제들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평지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성전 건축 공사를 진행하면서 우리 교회 앞에도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참 여러 번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LH 공사에서 공공단지를 개발할 때는 전국에 있는 모든 지역을 다 보아도 그 지역에 개발하는 지역의 모든 건물들을 다 철거하고 다 이주시킨 다음에 공사를 시작합니다. 다 이주시켜야 도로공사, 수도공사, 하수도공사, 상수도공사, 그 다음에 정화조공사 이런 것들을 녹지공사 이런 것들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이전시킵니다. 근데 제가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이전에서 다른 임시 예배당을 구하게 되면 교인들의 마음에 동요가 있었고 교인들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고 흔들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고 우리가 오랫동안 이 문제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정말 기적적으로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 있는 종교단체들, 천주교를 포함해서 모든 불교단체까지 종교단체들에게는 건물을 지을 때까지 이전하지 않고 현 지역에서 예배하고 종교행위를 해도 좋다고 하는 양원사업단과의 협상이 이루어지게 돼. 이건 큰 문제였습니다. 사실은 그런 큰 협상을 제일 먼저 우리가 주장하고 우리가 요구했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요구했기 때문에 천주교나 불교단체들도 다 함께 공동으로 혜택을 보고 있는 거라 그분들이 저희 교회에 와서 감사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무튼 이런 큰 산과 같은 문제가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은행 대출권을 해결하는 문제, 저는 우리가 땅을 담보로 하면 은행 대출이 쉽게 이루어질 줄 알고 새마을 금고, 농협 이런 데 다 함께 알아보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 지역이요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역이기 때문에 주소지가 없습니다. 지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를 건축하고 있지만 그 땅은 종교부지 1로 지정이 되어져 있지 신내동 몇 단지 몇 호, 망우동 몇 단지 몇 호, 이런 번호가 없어요. 지번이 없는 땅이에요. 지번이 없는 땅을 은행에서 담보로 잡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담보권이 해결되지 않으면 먼저 담보를 얻어서 우리가 성전 건축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 큰 산과 같은 문제였는데 예기치 않게 신한은행에 돕는 사람을 만나게 됐고 전혀 알지 못하는 장로님 한 분을 만나서 이 문제가 해결되게 되면서 신한은행에서 우리 교회에게 신용대출을 해주겠다. 제가 이것을 농협에다가 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아니 신한은행에서 신내교회를 뭐를 믿고 신용대출을 해줍니까? 신용대출이라는 게 쉬운 거 아니거든요. 이런 것들이 넘어가는 모든 과정들이 저는 큰 산을 넘어서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습니다. 그 외에도 말로 표현하지 못할 큰 산과 같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했더니 큰 산이 평지가 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건축되는 동안 큰 산들이 많이 있을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면 큰 산이 평지가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 6장에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그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이런 사람들에게 고소장을 올려서 성전 건축 공사가 중단되게 해달라고 투서를 보낸 것이 파사 제국에 전달되었고, 그것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리오, 파사 제국의 다리오 왕이, 메데 왕국의 다리오 왕이 정말 그런 파사 왕 고레스가 그런 칙령을 내렸는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보물들을 쌓아놓는 보물 전각에서 파사 왕 고레스가 내렸던 칙령 원본을 발견하게 됩니다. 칙령 원본을 보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라, 그리고 돌아가서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고 성전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다 공급해 주겠다, 성전을 잘 건축해서 왕과 왕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라고 하는 그런 조서가 내린 것을 발견하게 되어서 이 다리오 왕이 다시 한번 조서를 내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건축하라, 건축하는데 필요한 모든 재원들을 동쪽에 있는 그 총독들이 세금을 걷어서 공급해 주어라, 그리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목매달아 죽게 하라, 그들의 집을 허물어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성전 건축 공사를 방해하는 사람들은 그 모든 집이 무너지게 하고 거름덩이가 되게 하라고 하는 명령을 다리오 왕이 내려주게 됩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반전입니까? 얼마나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그렇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생명의 삼공과의 본문은 역대기하 20장의 말씀이었습니다. 남유다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이 아람과 암몬과 그리고 마온 사람들 연합군들이 쳐들어옵니다. 너무나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올 때 이 여호사밧 왕은 큰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오면 보통 사람들은 두려움 때문에 절망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낙심하게 되고, 두려움 때문에 숨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신내교회 성도들은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 때문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리로 나가는 여호사밧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를 쳐들어오는 모압과 암몬과 마온의 대적들과 싸울 만한 힘이 없습니다. 그들은 강하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일을 만나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될 줄을 모르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호사밧의 심정이 그랬습니다. 여호사밧은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큰 대적들이 쳐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과 맞서 싸울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기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본다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큰 산을 만나면 우리도 여호사밧 왕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 우리 능력으로 안 돼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래서 절망하고, 그래서 낙심하고, 그래서 우울증 빠지고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오직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와 그들의 아내와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이라고 역대하 20장 말씀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큰 산 앞에 설 때는요, 남편 혼자의 힘으로 안 돼요. 남편과 아내, 부부의 힘 가지고도 안 돼요. 그때는 자식들도 다 함께 협력해야 돼요. 큰 산이 아닐 때는 걱정하지 마, 아빠가 해결할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해결할게,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너무나 큰 문제를 만나면 자식들을 불러 모아놓고 얘기하게 돼요. 이 큰 문제를 만났으니 어떻게 하면 좋니? 엄마의 힘으로 아빠의 힘으로 다 못해. 우리 모두가 협력해야 돼. 그래서 온 가족이 하나 되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문제를 만났을 때 남자와 그의 아내들과
성경은 남자라고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와 그의 아내들과 자녀들과 어린아이들까지 온전히 여호와 앞에 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 성전을 건축하는 게 정말 큰일입니다. 이건 30년, 5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어쩌면 100년 만에 한 번 있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건축은요 20년, 30년 만에 부시지 않을 만큼 너무나 튼튼하게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짓는 건물일 수 있습니다. 이 100년 대계를 바라보며 짓는 건물, 얼마나 큰 산이겠습니까? 이때는요 어린아이들, 어른들 상관없이 다 함께 모여야 됩니다. 어제도 우리 교회, 우리 가정에서 우리 성전 건축원금을 작정하는데 어떻게 할까? 담임 목사인 우리가 먼저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성전 건축을 했던 것은 석관제일교회에서 한 15, 16년 전에 한 번 더 교회를 건축했었습니다.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저는 하나님께 드릴 돈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 부임해서 한 3, 4년 지난 다음에 교육관을 하나 먼저 지었거든요. 교육관 하나 지을 때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 다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종잣돈 갖고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몇 년 있다가 또 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저는 아무 돈도 없어요. 단돈 100만 원도 하나님께 드릴 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죠.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고 목사로서 앞장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우리가 가진 돈은 없고 목사가 앞장서지 않으면 누구도 따라오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여보, 교회에서 우리에게 봉급 주는 거 있잖아. 1년 동안 봉급을 오늘 받으면 내일 아침에 건축원금으로 다 바치자. 그리고 1년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죽이시는지 살리시는지 한번 우리도 실험해보자. 성경에 까마귀를 보내셔서 살리신다는 말씀도 있는데 우리에게도 까마귀 보내시는지 안 보내시는지 한번 보자. 그랬더니 제 아내가 흔쾌히 동의를 해줬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고백하는데 저보다 제 아내가 믿음이 훨씬 좋습니다. 저는 조금 계산적인데 제 아내는 저보다 수학을 조금 못해서 그런지 계산 잘 안 합니다. 그냥 하나님 뜻이면 하자 이렇게 그냥 결단해버립니다. 저보다 훨씬 더 신속하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게 빠른 게 제 아내입니다. 1년 동안의 우리가 목돈이 없으니 봉급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자고 얘기했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야 될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려놓아야 될 것이 있었습니다. 작지만 들어가는 적금들, 보험들 다 해지해야 됐습니다. 또 아이들, 그 당시 한 아이는 중학생이었고 하나는 초등학생이었는데 아이들 보내는 학원들 다 끊는 일이었습니다. 피아노 학원 끊고, 보습 학원 끊고, 영어 학원 끊고, 수학 학원 끊고, 시험지 받아 쓰는 거 다 끊고, 아이들 다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아이들의 장래 하나님께 맡기고 다 끊자.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겠냐. 저는요 저의 아내하고 나중에 고백했습니다만, 그러면 목사가 그렇게 고백하고 나가면 그 다음에 정말 까마귀들이 줄지어 올 줄 알았어요. 안 오더라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교회 건축하는 게 힘든지를 보여주시려고 안 오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든 1년을 보냈습니다.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한 시간들을 1년을 보냈어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하셨어요.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 보니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거죠. 하나님이 먹이신 거죠. 하나님이 입히신 거죠. 우리 신내교회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때만큼 힘들진 않아요. 지금 저에게 주는 봉급 다 다음 주에 헌금으로 건축원금으로 바칠 만큼 지금은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그동안 저에게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기쁨으로 제가 이 성전 건축하는 일에 앞장서야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저께 우리 아이들에게도 다 얘기했어요. 우리 딸내미가 너 건축원금 어떡할 거냐? 아빠 저가 어렵지만 한 평은 해야 되죠. 그 다음에 제가 우리 집사람이 독일에 있는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아들, 우리 교회에서 성전 건축하는 거 하는데 어떡할 거냐? 너도 한 평은 해야 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들들도 다 한 평씩 하겠다고 작정했어요. 저는 또 더 할 거예요. 우리 아내와 저는 더 헌신하면서 담임 목사로서 부끄럽지 않게 헌신할 거예요. 그러지 않고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수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면서 건축하면서 마음에 받았던 감동이 있어요. 그 뭐냐면 정말 믿음으로 하는 자들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게 축복하는지에 대한 저는 확신이 있어요. 그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저는 그 말씀이 우리 신내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신내교회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신내교회 성도들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